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던 옛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은 그런데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80 먹었는데 80살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살이면 30살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요? 어린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는 것처럼 어린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거듭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거듭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진정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잠시를 가만히 못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금방 울죠. 그죠? 왜요? 왜 울어요?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막 울고 그렇게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엄마를 힘들게만 할 뿐이지, 엄마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할 뿐이지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힘드신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 힘은 무엇을 얻습니까? 기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하고, 그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덕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여러분도 기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 거기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 대해서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그 마음속에 우리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장사하는 집으로 나와요.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어요. 이 성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3년 동안 열심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부패한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면서 3년 동안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장사하던 집이라고 이 성전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던 이 성전이 이제 강도의 소굴로 더 악하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혜택만 보려고 그랬지 이 사람들은 전혀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분을 참지 못하시고 또 성전을 엎은 것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성전이 깨끗해질 수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의 이 거듭난 삶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 삶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기도는 사모하는데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안목 위에다가 말씀을 읽고 이 안목 위에 기도를 할 때 그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의 시대 가운데서 3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건축이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좀 개축한 거예요. 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히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인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어요. 계속 건축되어지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건축되어졌는가 하면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몇 년간이에요? 8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본 사람은 가슴속에 저절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거룩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헤롯 성전은 웅장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이요, 완공된 지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여러분, 84년 동안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 겨우 완공된 지 6년만 있다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패해지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패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삶 속에 의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은 그 규모가 큰 만큼 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뜰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의 뜰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두 번째 안쪽의 뜰은 여인의 뜰, 세 번의 안쪽의 뜰은 유대인의 뜰, 그리고 가장 안쪽 뜰은 제사장의 뜰, 이렇게 4개의 뜰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가장 중심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뜰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까지만 들어가요. 이방인이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우선 그렇게 철저하게 이 뜰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성전 뜰의 경계는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대한 그런 해당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다, 관광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이방인의 뜰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이방인의 뜰도 분명히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은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란하게 시끄럽고 자기의 이익을 탐욕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개와 신실함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양이나 염소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뭐 재물을 파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을 바꿔주니까 또 한전상에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몰려들어요? 악한 사람들이 몰려들죠. 장사치들, 건달들,
또 돈이 많으니까 거지들이 엄청 몰려들 거 아닙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또 병자들, 이 성전은 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병자들도 몰려듭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성전 주변이 모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히 우리가 뭐 유튜브에 있는 보면 간증하는 분들 보십시오.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죠. 뭐 살인자, 사기꾼, 장사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각종 일에 실패한 사람,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대면하지 않을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계속 그런 모습을 일관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과 똑같이 변질될 뿐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되고요. 병든 자들이 와서 건강한 자로 회복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죄인들의 합숙소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죄인들의 합숙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죄인들의 합숙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오른손을 들어주실까?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함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건실하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따져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많이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건실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돌이키라 말씀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로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고 싶어도 막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 싫어도 억지로 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훈을 받아서 너희는 건실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성전을 살아 움직여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서성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순서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순수성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의 이단이 막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서
막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 밖에 화장실에도 뭐 빨간 거 붙여놨잖아요.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면서 막 회개하라고 빨간 무슨 이런 전단지 붙여놓고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조롱할 정도로 우리가 이 조롱받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신천지만 욕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령하고 바람직하게 살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 여러분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게 어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압니까? 예수님 말씀 다 압니까? 성경에만 줄줄줄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안 돼서 수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뭐 하루 종일 뭐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왜 마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앉아서 계속 버텨도 안 되니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2층에 왔다 갔다 몇 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고 자기 다 읽었고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요. 뭐 대화를 나누면 목사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더 똑똑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무너진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성전, 깨끗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 깨끗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 깨끗한 교회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맥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죄사함과 또 제사 이런 것을 하는 곳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그러한 삶의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에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성전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불의의 소리들로 요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이런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까, 뭐 이런 것, 자기 욕심만 채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과연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죠, 그죠? 죄사함과 용서, 사랑과 선행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 성전이 흥정하는 장사꾼의 소리, 돈 바꾸는 한정사의 소리,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탐욕의 인간의 탐욕들,
이런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예요. 이미 선포되었어요. 이미 결정되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 뭘 더 복을 더 받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 모르니까 괜히 내 아들,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집 뭐 화목하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꾸 목적이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는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꼭 자기 이익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많죠, 그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 자기 이익이 딸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이 됐다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입지가 더 중요하죠. 나는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 자기의 어떤 명예가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쟁은 악한 사탄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쟁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푯대로 삼고 살고 있느냐?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푯대냐? 아니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푯대냐? 우리 그런 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친목 모임은 아닌가?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인간의 소란함이 가득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의 이익을 쫓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매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왜 새벽 기도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회개할 거리가 생기죠, 그죠? 이만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할 바가 뭔지 깨닫고 구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막 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가르침들, 명령들은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갑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룹니까?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대답이에요. 유치원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외면해요. 외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게으름은 나라 사람, 나라 임금도 바꾸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게으름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어떤 무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교 말씀 맨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다,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목사들 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목사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과로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밖에 세미나에서도 가서 쉬겠습니까? 계속 일합니다. 교회에서도 일하고, 밖에 가서도 일하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 일해요. 또 교회가 어려우면 밖에 나와서 직업을 또 갖고 막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막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들은 교회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도 일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일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간호사에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돼요.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화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가 점점 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노는 것은 토요일 하시면 되잖아요. 토요일 하루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20분, 30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들을 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 아들, 옆에 있는 친구, 가족들, 예수 믿으라 아무리 말해도 믿습니까? 안 믿죠, 그죠?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부족한데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요한복음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 때가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 깨끗한 교회의 세 번째 요건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소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는 곳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제를 받는 곳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의 사업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죠?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더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제사를 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근데 점차적으로 이익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게 되고, 악한 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그 일이 오히려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교회 중에서도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한다고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으면 그다음부터는 막 빠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친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리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세기를 시작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언가를 창출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소비하는 곳이다. 물론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힘들지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자칫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첫 번째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욕심이 틈탑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생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돈을 버는 곳이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끊임없이 소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큰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버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구제하고 섬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소비만 해야 돼요.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새 생명을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꾸 좀 교회 재정이 없다고 막 구제연금을 줄이고요. 성경금을 줄이고요. 오는 노숙자들한테 돈 주는 것도 처음에 1,000원씩 주다가 많이 오니까 500원씩 줄여요. 여러분, 많이 오는 건 뭐예요? 많이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인데 많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돈을 줄여요. 돈을 줄여요. 1,000원에서 500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타락은 그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바로 그 시대의 타락의 척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목사라고 밝히거든요. 뭘 하든 간에 전 다 가면 처음 만나면 저 목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할까봐. 또 그만큼 제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제가 목사라는 것이. 근데 요즘은요, 목사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오히려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땅이 묵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지금 묵은 땅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혹시 병이 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거든요. 강명한 천사처럼.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내가 주님 주일 다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똑바로 살지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다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묵은 교회를 기경할 시대입니다.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우리처럼 적은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한 마리도 없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했는데 누구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자기 재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이 1분도 없었어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훨씬 낫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46년 동안이나 화려하게 지어져 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하실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라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선을 소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